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도 떠난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디를 떠나는가 하면은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 대중들이 기대하는 어떤 확보된 안정성, 이를테면은 지금 그 모양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은 로마를 이제 전복시키고 잃어버렸던 유대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그 희망,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 권력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기 위해서 떠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때 떠나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 드렸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 드리면서 떠나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죠. 예수도 그러셨다고 당연히 그러신 거고 또 바울도 그랬죠. 그래서 이 바울이나 예수는 그 떠남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이를테면은 뭐 나그네라든지 아니면 순례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떠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밤에 읽던 시 하나 중에 박노해의 순례자의 걸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원망하지 않고 나의 내실함보다 더 알려진 것을 두려워하기를 언젠가는 다 놓아두고 지구별을 떠나길 순례자의 걸음과 자세를 잃지 않길 이런 시를 제가 어제 저녁에 원고 정리하면서 마음에 다시 새겼는데 지난주의 이야기가 그런 거였다면 오늘 이 이야기도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어지고 그러는데 저도 성경을 읽거나 무슨 설교 준비를 하거나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은 그 책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지난주에는 제가 올가 토카르추크의 이 방랑자들이라는 그 소설에서 이 말씀 떠나는 것, 움직여라, 움직이지 않으면 화석이 된다.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시간과 공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의식, 무의식, 관성, 믿음, 습관, 무슨 삶의 양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끊어버리고 떠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도 대충 새해가 되면 뭐 내가 담배를 끊겠다는 둥 뭐 이렇게 결심, 자기를 끊어버리는 어떤 계획표를 세우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말씀들을 드렸죠. 오늘 엄재관 교우하고 또 조현미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 주보 뒤에 나와 있는 박갑순 권사님이 2일날 월요일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이 권사님의 유언장을 보면 2013년에 쓰셨어요. 금년이 96세이니까 90세에 이 유언장을 쓰셨어요. 90세에 쓰신 유언장 치고는 정말 또렷하고 간결해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거 써놓으신 분 계신가요? 유언장을 아마 써보실라 치면은 여러분 이것도 써야 되나 저것도 써야 되나 복잡해질 거예요. 여러분 간결하게 안 될 겁니다. 이거 쓰고 나면 또 다른 거 걸리고. 그런데 제가 이 유언장을 보면서 정말 간결하다 말이죠. 유언장이 모름지기 이렇게 간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도 말이지 이렇게 짊어지고선 지저분하게 살았는데 유언장도 뭐 넉 장, 5장, 6장 지나면 그건 유언장이야 아니면 경고장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기는 아니 뭐 내가 나이 70대고 막 이러는데 무슨 목사님은 또 날 뭘 버리고 떠나라 그러나 버릴 게 없으면 오늘 저녁에 이 설교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유언장이라도 좀 읽어보고 이렇게 쓰셔. 뭐 괜히 뭐 집 한 채 있는 거 뭐 이딴 건 내 건져 그냥 어떻게 찢어 먹든지 뭐 태워 먹든지 내 거는 두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가장 간결한 유언장.
제가 이 유언장을 보면서도 이 긴절이라고 하는 것, 아주 그 압축된 간결함, 정말 버리고 떠나는 것에 아주 함축적인 어떤 모습 같아서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플라토노프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의 이 조그만 소설책, 또 사진이 옆에 붙어 있어요. 조그만 거 단편인데 몇 개의 단편이 이제 붙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전쟁으로 해서 떠났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또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인생이란 떠나고 또 돌아오지만 떠나야 하는 인생이다. 여러분이나 저도 다 떠나야 하는 인생입니다. 아침에 집 나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지만은 또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인생, 마침내는 영원히 떠나가야 되는 인생. 그 이야기들이 이 귀향이라는 외적인 귀향과 내적인 귀향이라는 이 뒤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이 읽으시는 책이 어떤 건가 하고 좀 읽어볼 요량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이제 제가 서비스를 하느라고 간략하게 달아놨는데, 그거 읽어보고 안 읽어보셔도 돼요. 읽어보면 다 읽어보신 거야, 사실은. 근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세요. 떠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관한 내용인데 이미 주보에 돼 있어요. 자, 첫 배 앞에 이 단락부터 읽겠어요. 시작. 여러분, 새해가 되니까 뭔가 이런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단 한 가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두 번째, 떠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떠나라고요? 새로운 것이 깃들려면 떠나야 되는데, 떠나려면 어떻게 떠나라고? 나부터 베고, 습관을 베든지 아니면은 나한테 한 믿음의 양식을 베든지 무엇인가를 베고 떠나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나도 베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무언가 결심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새해가 되었으니 신년 예배를 드렸으니 성년 예배를 드렸으니 좋은 일이 안 생기겠나.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새로운 것이 깃들기를 기대하는 그 삶의 태도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사적 삶의 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를 부사적인 사회, 그런 믿음과 신앙을 부사적 신앙이라 그래요. 그 부사적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하는 노르웨이 숲에서 그 부사적 삶이란 자기는 하나도 무언가를 결단하고 베고 떠나지 않으면서 좋은 일이 기대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마네킹의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마네킹에 금옷을 입히든지 은옷을 입히든지 비단 옷을 입히든지 그게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걸 부사적 삶이라고 그러고 부사적 사회라고 그러고 부사적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믿음이, 부사적인 믿음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거처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의식과 삶의 양식, 그 다음에 태도, 무슨 자기 몸을 스스로 베지 않고 뭔가 막연하게 좋은 것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이 부사적, 그러니까 공짜 믿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능력을 받고 십자가에 수치스럽게 죽지 않는 한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축복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향이라는 소설에 금방 지우면 안 되지. 아직 다 안 읽었는데. 내 삶이 단 한 가지라도 새로움이 깃들길 바란다면 나는 일상적인 사고, 습관, 믿음의 칼날을 돌려 우선 나부터 베겠다. 그렇지만 기왕이면 아름다운 칼날에 찔리고 싶다. 멋있지 않아요?
안 멋있어요? 이왕 베려면 여러분 아름다운 칼날에 찔리면 아름다운 칼로 찌르고 베면 좋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칼이 무슨 칼일까? 자, 오늘 이야기를 또 이제 정리해가면 새로운 뭔가를 기대한다면 2020년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면, 아니 12월 24일 날 예수가 오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기다린다면 그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나는 마네킹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고 오시는 예수가 나한테 비단 옷을 입혀주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 예수가 나의 사고와 습관과 믿음, 그것을 푹푹 잘라버리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믿음은 어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나 이렇게 마네킹처럼 있을 테니까 오셔서 개쁘다 구주 오셨네. 헌금 내고 말이죠. 뭐 10,000원, 20,000원 내고 오셔서 나는 10,000원 냈지만은 비단 옷을 나한테 입혀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비단 옷을 입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부사적인 삶을 버리고 저렇게 칼날로 자기의 몸을 벤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동사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예수님은 부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대중 앞에서 동사적인 삶을 선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 나기를, 새로워지기를,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어쨌든 사회라 그러는데 어쨌든에 갇혀 있는 그런 삶과 사회, 이 신앙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루께의 표현을 빌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마네킹에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 생명력이 없어진 것이죠. 2020년이 새해라지만은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베는 동사적인 행위 없이 여러분 그냥 어쨌거나 사는 거, 내년이 되면 뭐 어쨌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년이 되면 어쨌거나 뭔가 무슨 달라지지 않을까? 내년이 되면 이 해가 달력도 바뀌고 다 바뀌었으니까 어쨌거나 나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런 사고로는 여러분 그 무엇도 변하지 않으며 그 무엇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토노프의 이 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글을 보면 저기는 어쨌든이 없어요. 자기를 베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왕 베려면 어디에 베이는가 하면은 아름다운 칼날에 베이겠다. 그러면 아름다운 칼이 뭔가? 자, 그 다음 장면 제가 카프카의 문장 하나를 또 보여드려요. 여러분 좀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먼저 천천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새겨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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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때의 사랑이란 내가 내 몸을 도려낼 때 사용하는 칼이 당신이라는 뜻이다. 금방 여러분 저게 일종의 철학하는 사람들의 용어이기 때문에 금방 문장에 와닿아요. 절 보세요. 이런 거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한다는 말의 뜻은 내가 내 몸의 어딘가를 이렇게 잘라낼 때 그때 그 잘라내는 칼이 당신이라는 의미라는 거야. 그게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 몸의 어딘가를 잘라내야 할 때 그때 쓰는 칼을 너로, 당신으로 칼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되세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모르는데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정의받은 정의한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 중에 이만한 단어 이상을, 여러분 감격적인 단어 이상을 찾아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뜻은 내가 내 몸을 도려낼 때 당신을 칼로 써서 나를 도려낸다는 의미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몸에 쓸데없는 부분을 이렇게 도려낼 때, 습관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려내려고 할 때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당신을 칼로 써요? 아니면 그 당신이 칼을 들이대면 더 노발돼 버려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이 내게 칼을 들이대서 당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이고 얘 뭐 전문가의 의견으로 뭐 이렇게 받고 말이지 고마워하고 거기다가 말이지 도네이션도 하고 이러지만, 지가 정작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 그거 못 써 하고 칼을 들이대서 도려내려고 하면은요, 도끼 들고 덤벼요. 안 그래요? 카프카가 저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때의 사랑이란 내가 내 살을 도려낼 때 사용하는 뭐라고 돼 있지? 사용하는 칼이 바로 당신이라는 뜻이다. 너무 마음에 쏙 와닿는지 쓰시는 분은 안 계시네요. 그런데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마쳐요. 왜냐하면 그냥 마치자마자 금방 간단하게 당회를 할 건데,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랑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했죠? 노래 불렀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부사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네킹으로 동사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일 모레 오시는 그 예수가 나를 도려내고자 할 때 칼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내 생각이나 의식이나 내 사고방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견해에 손대지 마시고 그냥 나한테 복을 주세요. 그건 마네킹이에요.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예수는 내게 오셔서 나를 도려내는 칼로 작동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이 좀 저 말을 좀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로 나의 삶을 도려낸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나의 삶을, 나의 습관과 의식과 생각과 고정된 가치를 도려내는 칼로서 당신이 내게 오는 것을 나는 사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기꺼이 허락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사랑이에요. 맞아요? 뭐 예배당 이렇게 B급 나와주고 헌금해주고 이런 건 예수를 사랑하는 뜻이 아니라 목사를 그냥 밥 먹여주는 거지. 설교 잘 하다가 이 뒤에 목사를 밥 먹여주는 거,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습관이 돼서 말이죠. 근데 왜 제가 그 문장을 뒤에 이렇게 유치하게 쓰는가 하면 앞에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 칼로 너를 어떻게 하고 도려내고 움직여라, 그런 뜻이죠. 그러죠? 맞아요? 그런 마음이 심기워지는, 그런 뜻이 이해가 되어서 여러분이 골수에 bek혀지는 그 2020년의 한 해가 여러분과 제게 정말 새롭고 또 축복의 이 기회가 넓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올해 한 해, 내년 한 해 어떤 데다가 마음을 두고 사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베고 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찔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베면서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찔리고 그 말씀으로 누구를 베면서? 나를 베면서. 그러면 내내 365일 내내 누구를 사랑하는 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가는 게 되죠. 내 십자가를 진 게 되죠. 이해되셨죠? 제가 주보의 앞머리에 우리 저 뒤에 형제분 계시잖아요. 혹시 저기 안경 쓰신 형제 이원상 선생님 소개로 여기 오셨죠? 교회 맨 뒤에. 네네. 아니에요? 하도 자주 저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부터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누구신가? 난 또 이렇게 또 제가 우리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분이 궁금해지기는 또 처음이네.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제발 좀 저 좀 보고 가세요. 궁금하니까. 오늘요? 저기 박 집사님하고 조 권사님도 물론 마찬가지고. 자, 축도는 제가 잠깐 끝난 다음에 하고 당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그대로 할게요. 그냥 앉아 계시고요. 서기는 함영준 권사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되겠죠? 네. 그러면 일어나서 인사만 하고 명단은 저희들이 이거 다 일일이 부르려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할게요. 그래서 누락되고 또 빼야 될 분들은 이제 뒤에 정정을 하기로. 함영준 권사 인사하세요. 네. 서기 보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이제 금년에 저희들 총 입교인은 18세 이상 뭐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거나 나오지 않거나 이렇게 다 아직도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을 다 통합을 하면 221명입니다. 그래서 그 221명에게 드렸던 직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금년에 몇 분에게만 저희들이 새롭게 직분을 드리는데 신천 권사로 홍성훈 원래 장로교 안수 집사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명해 오면서 권사로 불렀지만은 정식으로 권사로 올해 신천을 합니다. 그래서 홍성훈 권사님 일어나시고요. 그 다음에 김기정 권사님 뒤에. 네. 두 분 박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천 집사는 황기준, 한영숙, 백영숙인데 이 다 황기준, 한영숙 이 부분은 안 나오셨네요. 백영숙 집사님 나오셨죠? 네. 일어나셔서 인사하시죠. 네. 앉으세요. 백영신 권사님의 언니이십니다. 그 다음에 속계 편성은 민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뒤에다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고 속해 모이기 싫거나 아니면 새롭게 조를 짰는데 죽어도 꼴 보기 싫어서 같이 못 모이겠다. 그렇지 않은 한 해는 그냥 사귀어 보시라고. 뭔가 끊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다 나쁘진 않아요. 막상 사귀어 보면 좋은 구석도 많읍디다. 제가 지내보니 미리 그렇죠? 저 짝 속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저희 교회 소속 목사님은 감신대 송성진 목사님, 그 다음에 또 기아대책 북한 팀장의 김주한 목사고, 원로 장로님 그대로 계시고 시무 장로님 계신데 내년에는 바옥경 장로님하고 신낙선 장로님이 자원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네 분 남게 되고 2020년에 제가 대체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하고 이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적절하게 지금 이렇게 서로 이 인볼브가 잘 안 돼 갖고 올해 한 텀 더 가는데 금년 재정부장 황재국
장로님이 서기를 겸해서 하게 되고, 회계는 윤영대, 유언은 권병균, 유현옥 장로님이 하시게 됩니다. 황제국 장로님들도 일어나서 먼저 인사를 하실래요? 권병균, 바옥경, 윤영대, 황제국, 유현옥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 계시긴 하지만 원래 이 법리상 지방에서 우리 교회로 파송한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 장로님들 중에서 또 싫다 말이지 이분들이 계시는 게 교회에 큰 저해가 된다, 그런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다음번 지방에 우리 안 받겠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못 나와요? 그냥 받아요? 수고하셨어요. 황제국 장로님 나오셔서 금년 한 해 간단하게 수입 지출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본래 이 수입 지출에 관한 그 회문은 구역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구역회 대표들에게 말씀을 또 다시 의논을 하고 공고를 하고 게시판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황 장로님 나오셔서 수입 지출만. 네. 지금 저희 2019년도에 저희 교회 1년 살림은 한 2억 1천만 원 정도로 한 해 살림을 좀 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다 한 해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같은 또 이렇게 협조가 있었고, 또 그래서 참 감사한 한 해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출도 지출 넘겨주시면 지출도 뭐 저희가 2월 금액이 한 600만 원인데 이 600만 원은 그 다음에 다 12월 달에 다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늘 뭐 차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아주 적절한 수준에서 이렇게 한 해의 살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한 달 동안 실어 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재정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재정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헌금해 주신 여러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2020년 좀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하게 되는데, 사회봉사부장 홍재기 권사님 안 나오셨죠? 그 다음에 관리부장 한병천, 네. 그 다음에 교육부장 조남식, 그 다음에 문화부장 김정민 권사님 지금 밥하고 계세요. 예배부장 유현옥 장로님, 그 다음에 총남선교회 윤용대, 여선교회 김선미 권사님, 청년회장 한영준, 그 다음에 청장년회, 청년회는 저는 안 내려와 있고요. 교회학교 최수정 못 내려와 있고, 양희일교 성가대장 위에서 밥하고 계시고, 감사는 신낙선 이원영, 성가지 조용원, 김민아 반주, 그 다음에 보혜막장 김은평 저 뒤에 유아실에서 핸드폰 보고 있네. 자, 수고해 주십시오. 박수.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제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저의 목회 방향이 뭔가 하면은 혹시 여러분에게 다 전달하지 못한 게 있는가. 왜냐하면 병원에 수술하고 막 이럴 때는 제가 뭐 내년도 살을까 뭐 후년도 살을까 그게 잘 장담이 안 되니까 후회 없이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뭐 제도나 교리나 이런 데 걸려갖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뭐 나 이제 다 하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과감하게 아주 파격적인 강좌들을 굉장히 많이 열고선 진행을 했어요. 조금 남아있는 것은 있기는 하지만은 그걸 계속할 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세 가지 텀으로 좀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는 어떤 건가 하면은 청장년들을 위한 강좌를 좀 해서 청장년들하고 좀 다음 세대에 대한 징검다리를 놔줘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니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자신들의 그 삶과 신앙을 정리하는, 이를테면은 뭐라 그러지? 자서전 같은 거를 써서
이제 주일 오후에 밥 먹고 내려와서 발표하고 잘 준비를 해서 그래서 청장년 프로그램 하나, 그다음에 시니어 노인들 프로그램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래도 우리가 매번 이렇게 가리키는 것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도 어디 저기 다른 교인들을 뭐 꼬셔올 재주는 없지만은 그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이렇게 데려다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그 신앙 공동체의 가족이 되게 만드는데 좀 힘써 보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쓰긴 썼는데, 뭐 전도 이런 말 요새는 제가 쓰기 싫어서 생각이 안 나요. 다음 주에 발표할게요. 새로운 제가 단어를 생각해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의 패턴으로 2020년을 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교회에 대한 일들, 그 홈페이지 들어오면 언제든지 그 열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건의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쁘시니까 다른 건 자주 이렇게 보시는데, 교회 홈페이지는 설교나 주보 내용은 잘 보시더라고. 한 주에 막 100명씩 들어오셔서 뭐가 나오나 이렇게 보시는 거 보면 그래도 관심이 아주 없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건의하시면 우리들이야 다 열려져 있어서 개선하고 반성하고 또 뭐 잘못을 고백하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렇게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다른 이 시간에 짧게 하실 수 있는 이야기 있으시면 조은구 장로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그냥 끝내기가 좀 뭐해서 그래도 이렇게 무게 있는 말씀 하나 어떻게 뭐 이렇게 잘했다든지 못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 저기 마이크 저쪽에 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이렇게 드려서. 회의 끝나고 혼은 제가 뒤로 놨게요. 하여튼 세월이 너무 빠르네요. 2019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금년도 며칠 안 남은 것 같고요. 1년을 회상해 보면은 좋은 일도 있었고 뭐 슬픈 일도 있었고 또 기분 나빴던 일도 있지만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다 잊어버릴 시간인 것 같고요. 1년 동안 목사님 뭐 특별 강연해 주셔가지고 100% 참석은 못했지만 믿음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우리 성함교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좀 젊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젊어지고자 하는 해가 금년에 4년째 된 것 같은데 정말 젊어져야지 이대로 나가서는 우리 성함교회의 앞날이 좀 먹구름이 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목사님 믿음의 그 방향성이 온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 가지고 쫓아가면은 그렇게 비관할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앞으로의 성함교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제 자신으로 생각하면은 믿음이 아무리 좋던지 설교 말씀을 아무리 잘 듣던지 그거는 뒤로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요 믿음이 좋다는 것도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서로 배려하는 202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야단 맞을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은근히 걱정했는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복 집사님, 조경수 권사님 그 속은 지금 오늘 밥을 하고 있거든요. 가서 설거지는 하지 마시고 오늘 거기가 누군가 이렇게 보긴 하세요. 이제 앞으로 거기에 그 속하고 같이 지내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다음에 맨 뒤에 저기 안경 쓰신 교우 저 보고 가실래요? 아유 저런. 다음 주에.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부족한 것이 앞잡이가 되어서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삶의 양식,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에 세워보고자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참 어리석기 그지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보내신 저 아름다운 천사들과 더불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12월의 깊은 성찰의 거울에 내 자신을 이제 비춰보면서 내년을 향하여 또 새로운 생명의 걸음을 나아가고자 할 때에 과연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배워버리고 나가야 할지를 지금 깊이 숙고 중에 있으니 주님 친히 오셔서 내 몸에 당신의 아름다운 칼 대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베어내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쳐내어 당신께로 가는 그 걸음이 한결 가벼우며 또 상쾌하며 그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와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서나 우리 믿음에서나 우리가 바라고 가는 그 마침내 희망이 하나가 되게 도우시고 그 희망이 결국은 나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의 더불어 사는 삶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각자 이제 삶을 살고 또 생업을 꾸리며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선한 목표가 또 선한 결심과 결단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각별히 살피시고 또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이웃하고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